콧물이 벌려 달려드나 이 바다에 노정해하는 이 작은 배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날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며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소리로 물결을 명하시며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저 동력이 환하게 밝아올 때 나 주 함께 이 바다 건너가리.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날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박준희 권사님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창세전부터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부활의 소망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소망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시어 우리의 죄와 허물을 눈보다 더 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변치 않을 사랑을 보여주셨지만 믿음이 약하여 늘 쓰러지고 넘어지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의 근심이 우리의 걱정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잊게 하고 감사보다 주어진 환경에 따라 불평하고 의심하며 살았던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생활 속에서 작은 것에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 새 사람이 되었음을 기억하게 하셔서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기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온전히 받아주시고 부활의 주님으로 인하여 주어진 우리의 일상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늘 영님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사기 6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아멘. 사람은 서로 이렇게 가까울수록 존중하는 마음을 좀 가져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관계가 좋을 때 사람 관계를 통해서 배워야 될 것, 또 가르쳐야 될 것들을 서로 주고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보면 처음에는 좀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이 관계가 조금 우습게 변질되는 경우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좀 우리식으로 말하면 좀 만만하게 보기 시작한다 이런 말이죠. 처음 만났을 때는 뭐 서로가 존경하고 존중하는 그런 관계로 만나다가도 뭐 조금 만나서 친하게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주고받고 친밀한 관계가 유지되다 보면 뭐 별거 아니네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좀 가질 수 있는 것이 우리 사람 관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 관계에서 먼데 있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는 게 아니고 늘 가까웠던 사람들에게 상처받는 경향이 참 많이 있습니다. 뭐 이런 경우는 뭐 내가 아니면 그만이지라고 좀 이렇게 쉽게 넘어갈 상황도 있겠지만 그런데 못내 이제 조금 섭섭하지요. 내가 잘해줬는데 왜 저러지 하고 좀 배신감도 좀 들고 뭐 세상 사람들이 그냥 하는 말로는 은혜를 베풀어 줬더니만 어떻게 이런 식으로 내한테 상처를 줄 수 있냐. 그래서 이제 이런 일을 몇 번을 겪다 보면 사람 가까이 하는 게 참 힘들어지는 경우가 생겨요. 저 사람은 믿어도 되는가? 저 사람은 가까이 붙여도 되는가라고 하는 이제 이런 조금 관계를 설정하는데 주춤거리게 되는 경향이 생깁니다. 처음에 좋아서 만났으면 끝까지 좋게 가야 하는 것이 인간관계라고 여겨져요. 뭐 서로 간에 정말로 피치 못할 어떤 상황이 있어서 돌아서야 된다고 어쩔 수 없지만은 그러나 뭐 사소한 어떤 오해나 이런 것들은 풀어가면서 한 번 만난 인간관계는 참 오래 이렇게 유지돼야 사람과 사람 관계가 아닌가, 사람 됨이 만난 관계가 아닌가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우습게 본다든지 만만하게 보인다든지 이래 되면 이제 조금 관계가 어렵게 되죠. 이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관계가 이제 참 하나님을 우습게 하는 관계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해 가버렸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은 때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도와주셨고 또 만난 문제를 풀어주셨고 참 이 정도 되면 뭐 죽어도 이제 우리는 하나님 관계 잘못되게 할 수 없다. 이제 죽어도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 뭐 이 정도가 돼야 마땅한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필요할 때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받고 또 자기들이 조금 안정이 되면 또 하나님을 버리고 그래서 이 본문에 이제 오늘 저희가 키워드로 설정한 단어가 또 이 부사 또에 대한 관계 이야기를 좀 또 하나님을 우습게 알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부분에서도 벌써 우리는 또 악을 행하였다 이렇게 표현된 과거를 읽었는데 오늘 본문 1절에서 또 여호와의 목전에 또라는 것은 뭐 국어사전적으로 어떤 일을 거듭해서 반복적으로 행하는 걸 말하. 그런데 이 사람들이 반복적으로 행한 것이 뭐냐 하니까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뭐 우리 사람들은 다 또의 인생이에요. 다 나름의 개인마다 다 자기만의 또가 다 있어요. 또 하고 반복되고 이제 이것이 이제 한 인간의 어떤 그 습관이 되고 인간관이 되고 이제 이 또라고 하는 것이 이 반복되는 자신의 생활을 통해서
나의 나됨이 이제 갖추어지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또가 선한 쪽의 또가 되냐, 악한 쪽의 또가 되냐, 이제 이게 이제 같은 또라도 결과는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이 좋은 일도 거듭또 하게 되면 좋은 일이 지속성을 가집니다. 그런데 악한 일을 또 나쁜 짓을 또 하게 되면 그 결과는 굉장히 개인에게나 개인과 결부된 사람들에게 큰 상처로 아픔으로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을 또 행한 것이 아니고 악을 또 행했다. 이건 이제 인생 망하는 거죠. 망하는 거죠. 이제 이 또라고 하는 것이 나쁜 쪽으로 오면, 선한 쪽으로 가면 뭐 당연히 이것은 우리가 환영하고 칭찬하고 본받아야 될 일이지만, 이 또가 이제 나쁜 쪽으로 오면 이제 그 속된 말로 이제 중독 현상이 되죠. 또 그랬나 이제 끊지를 못하는 하나의 삶의 형상이 습관이 되어버리고, 그러다 보면 이제 폐인으로 전락을 하게 되는 것이 이 나쁜 짓의 또 인생입니다. 인생을 좀 나름대로 어떤 안정성을 가질 수 있는 자신만의 삶을 만들고 싶으면 선한 쪽의 도를 자꾸 해야 돼요. 악한 쪽의 도는 보니까 쉽게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악한 거는, 나쁜 짓은 쉽게 이렇게 반복이 쉽게 돼요. 그런데 좋은 쪽의 또는 대단한 결심이나 이런 걸 해야 돼요. 우리 타락한 인간의 본성 자체가 나쁜 쪽으로 쉽게 움직일 수 있는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하면 이 선한 쪽으로의 또를 하기 위해서 날마다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킨다. 자기가 자기를 쳐서 복종시킨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합당한 이야기예요. 우리는 뭐 혼자서 가만히 앉아서 생각하는 것들이 보면 나쁜 쪽으로는 쉽게 흘러가는 경향이 많고, 그리고 이 사람 관계도 보면 모여서 군중들을 보면 나쁜 쪽으로 가는 군중들이 쉽게 몰려요. 이 교회 안에도 문제가 생기면 나쁜 쪽으로 사람들이 많이 기울어져요. 왜 그러냐면 이 또라고 하는 이 중심 무게 자체가 이 나쁜 쪽으로 쉽게 갈 수 있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 착하고 좋고 선한 이런 것들은 자기 자신과 꾸준하게 싸워야 돼요. 이제 이런 것들이 뭐 여러분들도 경험을 하시겠지만은 개인의 어떤 일기를 쓴다든지 이래 써보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항상 안 좋은 것을 또 기록하는 경우가 많아요. 오늘도 나는 또 이랬다, 뭐 이렇게 자꾸 자기 자신에 대한 부정성을 이렇게 자기가 쓰는 글 속에도 표현을, 아니면 또 비관적으로 나는 왜 이럴까, 이거밖에 안 될까, 이런 쪽으로.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이제 이 글을 쓰면서 부단히 이 생각의 전환을 돌려야 돼요. 그런 거는 쉽게 나와지니까. 쉽게 나와져요. 여러분들이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걸 봐도 그 부정성을 가진 이쪽 부류들이 그 드라마의 그 한 시간을 보면 근한 뭐 40분, 50분은 그쪽 방향의 이야기가 쭉 나와요. 이쪽 좀 좋고 선한 쪽의 그 화면은 뭐 불걸음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그런 걸 이제 우리가 영향을 보고 영향을 받다 보면, 그렇지 않아도 부정성의 또가 많은데 이제 그런 걸 자꾸 우리 의식 자체가 이제 이렇게 동화되어 가는 거죠. 그래서 이 문화 자체가 우리에게 일탈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효과는 있지만은 우리의 이 사고방식을 좋은 쪽으로 또 바꾸어 가는 데는 굉장히 그 부정성의 한계를 갖고 있지 않나.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사고방식 자체가
또 할 때는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좋고 좋은 쪽으로 또 가야 되는데 좋은 쪽에 또는 몇 개 안 되고 뭐 모이기만 하면 안 좋은 쪽에 또를 자꾸 놓는 거예요. 또 하고 또 하고. 그럼 그게 덩어리가 크게 되면 이제 뭐든지 이제 그 경화가 되나 굳어버리는. 그래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이 굳은 사람들이 그래서 많이 생기는. 그런 사람들은 안 통해요. 대화가 말이 안 돼요. 딱 굳어가지고 어떤 말로 좋은 말로 해도 들어먹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문제는 더 확산되죠. 그런 사람들이 폭발력을 가지니까. 그래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악을 또 행했다. 이건 이제 인생 막장으로 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여호와 앞에서 이 여호와 앞이라는 이 단어를 이 사사기 저자가 빠지지 않고 하는데 굉장히 강 큰 짓을 하고 있다는 자멸을 자초한다는 이야기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사람이 자기 정신이라면 자기가 섬기는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못하지요. 뭐 우리가 어릴 때도 보면 동네 어귀마다 뭐 선앙당이 있고 뭐 너티나무 한 그루마에서도 그 뭐 잘못했고자 하면 벌 받아가 싶어서 그것들 함부로 안 하잖아요. 오히려 보호해주고 보호수로 해서 보호해주고 지켜주고 오히려 인간이 그 미물들 그것들을 감싸주는 그게 이 사람 심리예요. 혹시나 잘못 건드려주면 나한테 또 우리 가족들에게 해코지 할까 싶어서 달래는 거잖아요. 그게 달래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몇 번씩이나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움을 받은 이 백성들이 또 하나님 앞에서 다른 데도 아니에요. 뭐 사람 앞도 아니고 가난한 원시 부족들 앞도 아니고 또 하나님 앞에서 이게 이제 사람이 간이 이렇게 커지면 이제 뭐 앞뒤가 안 보이죠. 이제 이런 상황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죽을 줄 모르고 이제 이래 하는 거. 그래서 이제 신앙인들이 가끔씩 교회 안에서 하는 거 보면 죽을 줄 모르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뭘 사람자 입장에서 봐도 두려운데 그 본인들은 정작 그걸 못 느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제 우리는 그런 사람들 보면 이런 말을 하거든요. 저런 사람 하나님 벌 주실 거다. 저렇게 나쁜 짓을 했으니까 벌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은 벌을 주고 뭐 그렇게 안 하셔요. 제가 볼 때는 그거는 벌이 아니고 하나님이 저주하신 것이 아니고 채찍을 때린 게 아니고 이 인간들도 마찬가지지만 자기가 뿌린 걸 거두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하고 연결해서도 안 되고 하나님 탓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지가 못된 짓을 강 큰 짓을 했기 때문에 훗날에 감당할 수 없는 것을 지가 열매를 따먹는 거예요. 오전 시간에 제가 말의 씨앗도 그런 의미를 했는데 말도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들 막말하는 사람 치고 나이 들어서 한번 가만히 한번 봐봐요. 지속 갖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 젊을 때야 똑똑하고 따다다닥 하니까 얼마나 뻔때나요. 똑똑하고 뭐 어디 가도 돋보이고. 사람은 주님 하신 말씀대로 선한 걸 뿌리면 선한 열매를 따먹게 되는 거고 악을 뿌리면 하나님이 네 악 뿌렸으니까 벌 받아라 이래서 오는 게 아니고 뿌린 대로 거두는 그게 하나님 원리예요. 만약에 악한 걸 뿌렸는데 우리가 볼 때 한 번씩 그런 생각 하거든요. 시편에도 그런 내용이 많이 나오지만은 저렇게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왜 잘 되냐? 자식들까지 왜 잘 되냐? 이렇게. 그럼 의인들은 왜 이렇게 늘 당하기만 하고 힘들게 살아야 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의인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 중요한 거는 악한 사람이 내한테 악을 뿌렸는데 그걸 받아들이면 내 속에서 악이 나오는 거예요. 그걸 받아서 선으로 바꿔버려야 되는데 그럼 그 사람만 악의 열매를 먹게 되고 나는 선의 열매를 먹게 되는데 우리는 그렇지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착한 사람들 다
받아 속에 다 챙겨 놓는 거예요. 말은 안 하고 못하고 속이 다 썩어지는 거예요. 겉으로 표시 안 하죠. 할 말 못하고 참고 그러면서 그 용서도 아니고 그대로 품고 있어요. 힘든 것은. 그럼 여러분들 그게 다른 사람이 뿌린 씨앗이 내 안에서 지금 크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한 것 용서하고 풀어버리고 너는 선하게 열매 맺도록 해라. 그래서 사랑이라는 원리를 그래 주신 거예요. 상대방은 내게 죽이니 살리니 말을 해서 내 마음에 들었는데 나는 그 말을 휙 뿌리치고 나 너 사랑해 이래 버리면 나에게서 사랑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제 어리고 착하고 순진한 사람들은 그걸 잘 못해. 사랑하는 것도 아니면서도 겉으로는 괜찮다 하며 속으로는 다 똑같아요. 똑같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앙인들이 이겨내고 살 수 있는 유일한 것이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가면 돼요. 상대방은 내게 악을 뿌렸지만 나는 그 악을 선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원리잖아요. 사도 바울이 악을 선으로 바꾸라는 거. 그럼 악을 뿌린 사람은 악으로 죽어요. 쥐가 뿌린 대로 죽어요. 그런데 선을 뿌린 나는 선의 열매를 따먹는 거예요. 잘 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의인들이 고난을 많이 받아요. 그 고난을 해소를 못해. 해소를. 그러니까 구원은 받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다 힘든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영적으로만 그런 게 아니고 육신도 피폐해져요. 참고 견디는 사람들은 육신도 몸도 고단해요. 늘 피곤해요. 약하니까. 다 듣기만 듣고 말 한마디 못하고 속으로만 끙끙 앓으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제 그런 원리에서 하나님 앞에서 못된 짓을 하니까 뭐 하나님이 뭘 어떻게 한 게 아니고 당연히 원리 자체가 그걸 이제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이제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이 주관하시니까 역사를.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강큰 짓을 하고도 내가 좀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거는 진짜로 참 큰 착각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또 두려워하고 또 자신을 살피고 또 뭐 없나 하고 또 나를 돌아보고 그게 이제 하나님 앞에서 또 해야 될 신앙인의 자세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보란 듯이 하고 있어요. 보란 듯이.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이런 지혜는 조금 가지고 살아야 되지 않냐. 악을 행한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무시하고 우습게 여기고 하는. 그건 우리는 이제 그런 차원은 아니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혹 억울하고 고통스럽고 이런 행위나 말을 들었을 때 그걸 선으로 바꾸어가는 또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래 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악조차도 선으로 바꾼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더 평안하게 찾아올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사람들은 악을 행했다. 그랬더니 이제 뒤에 보니까 완전 이제 먹고 사는 문제가 이제 절단나 버렸다. 하나님 우습게 여기니까 내가 너희들을 몇 번 도왔는데 나를 우습게 여기니까 너희가 뿌린 대로 거둬 먹어라. 이제 아예 맞아 식량 자체 먹고 사는 길을 이제 막아버리네요. 두려워하고 또 반대로 또 기뻐해야 될 하나님 앞. 그래서 우리는 일상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산다. 라틴어 코람데오라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이 의식이 우리에게 있다면 좀 더 겸손하고 선하게 또 하나님 쪽으로 걸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번 한 주도 순간적이라도 하나님 우습게 여기는 그런 생각보다는 또 하나님 쪽으로 또 하나님께로 또 하나님을 위하여 선한 쪽에 또 삶을 살아보시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